먼저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지난주.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하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하나 문제거든요. 이 그림은 이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이제 찍은 건데 이 그림은 뭐 나중에 일단은 다 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그림 중에서 제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림에서 제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동물이죠. 근데 이 가운데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러면 총스 입은 이 사람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미지상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이 이제 낙원으로 쫓겨나가는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일단 설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대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 그림에서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죠. 동물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쟤네들끼리 잘 지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물은 그냥 자유로운 존재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창조의 식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그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이건 뭐예요? 사람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신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원래 사람을 죽을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는 게 이제 그 첫째 존재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문이고요. 육문이죠, 육문. 넘어가면 됩니다. 육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악한 천재로 창조하였습니까?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문화 가운데 자, 육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리문답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을 지닌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인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어떤 타락한 존재로 창조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죄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죄의 원인 하나님께 찾으려고 그래요.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시험 들게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좀 종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합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위계의 차원, 즉 선을 넘지 말라는 이유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너 이 선 넘으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차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마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뭡니까? 체결하기 위한 방편. 이것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뭐 했어요? 이 선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불멸하는 영생복락 진짜 하나님 같이 되는 거고요. 그죠? 불순종하면 뭡니까? 필멸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약속을 하도록 명령했을까요? 전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까? 그럼 하나님 진짜 어떻게 됩니까? 악한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너무 쉬운 약속이었어요. 네, 아담에게는 너무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만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만. 그죠? 그거 안 지킬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살펴봤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순종하기에 정말로 적합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거룩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등하게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기 위하여 만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주인집에 한 요정이 들어왔어요. 주인의 아들은 그 요정을 사랑했어요. 요정도 주인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요정을 사랑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요정을 사랑하는 것은 신분을 극복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 요정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신분이 너무 다른데 그냥 종인데요. 맞죠? 그런데 요정은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서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은 요정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뭐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노예 문서. 노예 문서를 제거하면 뺏어가지고 노예 문서를 뭡니까? 어, 노예 문서를 노예 문서를 제거해버리면 제거해서 그녀에게 제거하고 찍거나 그녀에게 노예 문서를 줘버리면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그녀에게 달려있어요. 왜입니까? 이제 그녀는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그런 권한이 이제 그 주인에게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의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문서를 보존하고 잘 지킬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다면요. 그러나 문서를 찍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여종은 그 여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선악과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신 것 중에 한 단면이에요. 그러므로 교리문답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창조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창조했는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창조했는지 질문합니다. 인간은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죠. 자꾸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리문답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육문에 보니까 줄 끊었죠.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 자신의 형상이요. 그죠?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곧 뭡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죠? 죄와 타락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이 아담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선한 창조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 창조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창조이므로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해야 하는데 형상이요. 형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처음 보이는 뭡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지식이 있어요. 의와 거룩함의 지식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된 의와 거룩함, 그죠? 이라는 말로 하는 정도입니다. 7페이지 제일 아래 있어요. 7페이지 아래.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현지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의와 또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안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3페이지 위에. 즉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슨 존재입니까? 정말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말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때는요. 뭡니까? 뭘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곧 하나님의 형상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의 정말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벌레에서 인간으로 창조됐다고 했을 때, 인간으로 진화됐을 때 여기에 존엄성이 있습니까? 그냥 강자가 생존한 거잖아요. 뭐 존엄성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참된 존엄성이 뭐예요? 진짜 거룩한 존재가 창조되었을 때, 그죠?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그거 존엄성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진화론에는 존엄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존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그 거룩함을 존재되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정체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의 개혁파 신학자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암시되어 있는 바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신자들이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둘째,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셋째, 이 일체는 구체적으로 인정된 진리의 열매로서 의와 거룩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는데요. 의와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환원된 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무로부터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세상을 모든 거를 맞죠? 근데 두 번째 창조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로 환원된다라고 말해요. 환원되는,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새롭게 됨은 이 창조를 분명히 갱신함으로써 명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근데 의와 거룩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뭐예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토대가 되는 생각은요.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어요.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냥 타락했잖아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본 것처럼. 그런데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완전 탈바꿈 되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말이 썼는데 갱신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처럼 신자는 침자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사회 구속에서 회복되는 못하네요. 사회가 어디 갔지? 회복되는 재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회복되는 이 사회 못합니다. 회복되는 재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이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가 본래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 있고요. 이 지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가질 수 있다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나온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며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뭘로 세운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여기서 통치가 인간에게 위임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통치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 통치를 위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당시에 예수님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도 안 보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존재 뭡니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한 세계요. 완벽한 세계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진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형상은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형, 그리고 하나님의 원형이고,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원형. 그죠? 하나님의 본질. 원형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형에 따라서 파생된 모양 또입니다.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근데 모양은 어떤 이상 개념적인 개념의 어떤 지배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본보기 혹은 또 모조.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원형의 관념이 지배적이라면 모양은 어떤 이상의 개념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형상이라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라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상한 어떤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인간의 모양하고 일치하는 특정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어느 부분에 인간의 특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동물 보고 사람 같아. 너 사람이지. 뭐 침팬지 보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사람의 특정 부분의 사람의 모양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아가서 천사는 본질상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상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면 이는 인간의 근원과 목적을 이제 드러내요. 유해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과업. 형상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통치한 과업. 그러니까 통치하기 위해서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부분이 누구라고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서 뭐 했다고요? 그 통치를 위임하게 했다고요. 그죠? 위임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법적 권한이 거기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 왔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데요. 이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본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본선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미래적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닮음은 순전히 이신론적인 관계예요. 따라서 로마 교회가 인간이 타락한 후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부인하는 것 또는 원죄에 관한 개념이 약한 것 등은 로마 교회에서 전적 무능력을 부인하거든요. 로마 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선한 은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한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원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성에 관련된 교리 때문이거든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요. 이들은 초월적으로 덧붙여진 은사만 사라졌을 뿐,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만 사라졌을 뿐, 사물의 반대 개념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형상, 영과 자유지 등 구성된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모양을 상실함으로써 의지의 결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본질상 원형, 그러니까 형상은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뭡니까? 모양과 형상을 구분해버려요. 모양은 타락했는데 형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형상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있잖아요. 그 본질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타락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그냥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게 로마 교회의 입장이에요. 전적 타락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양과 형상 사이에 어떤 내적인 관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구분해버려요. 자유의지는 좀 약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도덕적인 능력들은 의미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의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의지를 자유의지로 보는 펠라기우스, 후대에는 아르미우스의 의지 개념을 제거들어 이제 삼습니다.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 영이며 이성과 의지 등을 소유한다는 것 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새겨진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영혼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 안에 근거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견해는 우리의 존 본성은 그 어떤 점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 것 같이 형상의 본성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각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법적 권한은 상실되었고요. 그것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없고 타락한 의지만 우리 내면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인간의 의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고 죄인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질과 재능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과업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리통치자로서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교는 여전히 대리통치자 권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대리통치자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안 된다. 인간은 대리통치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끝났다. 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전적 타락. 이런 거죠. 물론 요 사이에 세계관 운동을 비롯하여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세계관 알죠? 세계관. 해서 창조된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게 약간 로마 교회의 행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의 형상 자체가 아직 그나마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 교육과 재능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다는 것. 자, 그러면은 형상의 사회적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여서 형상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남자와 남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여자와 여자만 있으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 홀로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 홀로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함을 낼 수 있을까요? 이는 가장이 참된 의와 거룩함을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장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가정에서 진리를 맛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넘어갑시다.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답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자, 요리문답 앞에 있는 오문에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동물처럼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우며 살아가죠. 사실 동물보다 더 심각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으며 멈춥니다. 배가 부르면 또 사자가 배부른데 다른 짐승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본성에 충실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르면 더 맛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먹죠. 뭐 식사하고 왔는데 빵 먹을 배는 따로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따로 있고요. 우린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는 인간은 상실의 세례에서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되었기 세계에서 지금 오토바이네요. 세계에서 상실의 세계에서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전인격적인 인간의 파멸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요리문답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한 후에 발생했다고 하네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죄가 어떻게 인류 모든 죄의 원인이 되었느냐는 이미 정리가 끝났지만 이단들은 이 원죄의 이론을 그 교리에 맞춰서 많이 수정해요. 특별히 통일교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 이 교리 어떻게 합니까? 원죄 교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 사람들. 피가름 들어봤죠? 피가름이라고 혹시 안 들어봤어요? 가름 안 들어봤어요? 피가름 교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통일교 교리인데 문선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출생하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존재겠죠. 타락한 존재겠죠. 근데 문선명이는 자기가 분명히 타락하지 않았대요. 창조거든요.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서 출생해야지 죄가 없는 존재가 태어납니까? 문선명. 그게 피가름 교리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나랑 같이 그 관계를 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건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넘어가요. 원죄 교리. 이렇게 해서 많이 수정해서 많이 하거든요.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원죄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기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용언의 기원 있는데요. 이거 용언의 기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제설입니다. 선제설. 전에 말했죠. 그 오리게네스가 주장했던 용언의 선제설요. 용언 선제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을 이미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영혼을 다 창조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출생할 때 영혼이 출생하는 영혼의 그냥 신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이론 기본적으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오리게네스의 주장에서 기여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죠? 영혼을 함께 창조했다고 말해요. 쉽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영혼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그 영혼 중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형벌이 뭐예요? 형벌. 벌로 뭐예요? 육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육체에 들어간 게 그게 벌이에요. 왜냐면 육체는 감옥이거든요. 그 플라톤 철학이에요. 육체의 감옥, 이데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18세기 사상적으로 18세기 이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한 사람이 독일 신학자 율리우스 뮬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모든 영혼은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창조되기 전에 맞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혼이요. 그러나 영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자발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해요. 모든 영혼들이요. 그들의 원죄 교리는 아담과 관련이 없고 영혼이 개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혼들 개별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타락한 영혼들은 형벌의 결과로서 육체에 결합하여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리를 하면 뭐가 됩니까? 아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죠? 이 교리 되면은 원죄에서 아담이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러면 이 교리에 하면 누가 자기 죄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영혼 스스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본인한테 다 있고 그걸 다 본인 그 영혼들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원죄의 교리가 아담과 관련 없고 개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 교리의 가장 민점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의 책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책임이 걔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나도 알 수 없지만 이 영혼이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 변혁했어. 이 영혼이 이미 너는 기억을 못할 뿐이야. 이거예요. 알겠죠? 너는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그래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겠죠. 나아가 플라톤 철학에 근거해서 이들은 영혼과 육체의 참여성을 둡니다. 영혼이 정죄받기 위해서 육체의 감옥에서 형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의 형벌 받는 기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영혼의 윤회 등 현상들이 형성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AD 533년 콘스탄티노플 에서 열린 5차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이제 그렇게 멈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유전설이 있어요. 유전설.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유전설은 뭐냐면은요. 영혼과 육체와 영혼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 낳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영혼도 육체도 함께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자녀에게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몸이 형성되는 것처럼. 알겠죠? 즉 육체와 같이 영혼도 몸을 통해서 형성되어 자손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3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런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종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봤어요.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원죄 교리를 강화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유전설을 옹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설을요. 이 이론의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와의 영혼 창조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와가 하와의 영혼 창조했습니까? 아담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요.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졌죠? 아담. 어떻게 졌죠? 아담. 아담의 육은 영은 생명이죠.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죠? 그러면 하와는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가비띠를 뺐죠. 그리고 영혼은요? 없었죠. 없어요. 그죠? 없었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냥 유전됐다는 거예요. 영혼도. 아담의 영혼이 그에게 다시 나왔다는 거죠. 갈비뼈가 나오듯이 영혼도 같이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그 부모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무엇을 유전받습니까? 신체를 유전받잖아요. 어쨌든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영혼도 같이 존재된다는 거죠. 영혼도 같이 유전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몸에서 몸이 생성되듯, 그죠? 영혼도 함께 생성이 된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허리에서 영혼이 방출되었고, 그리고 그 신체의 DNA가 방출되었고, 어머니 제공에서 그것이 완전히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융합되면서. 알겠죠? 영혼과 육체가 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되었고 안식일에 쉬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하지 않는다. 이미 창조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영혼을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네죠. 그 넷째로는 아담이 제된 본성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교리는 뭡니까? 정가하잖아요. 정가. 죄가 정가됐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유전됐다는 거잖아요. 죄가. 그죠? 그래서 이 아담에 의해서 이미 영혼도 육체도 다 죄가 된 것들을 형성해서 유전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강력한 유전설이거든요.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전생과 관련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창조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사역이 필요했을까라고 질문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만약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게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죄에서 창조되면은 안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정결한 것들을 유지한 거죠. 왜냐면은
그 영혼도 육체도 같이 이제 창조 뭡니까 유전돼 버리면 형성이 돼 버리면 그냥 재에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봅시다. 어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얻는 유전을 넘어 영적이고 성경적인 특징으로 유전으로 넘겨만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보자. 문제는 이 교리는 인간의 원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고양된 교리입니다. 원죄 이론을요. 이 교리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영혼의 물질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과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는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개념에서 영혼이 물질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법칙이지만 이 이론은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묶음으로 모순을 일으켜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로 태어났으니까요. 분리가 안 됩니다. 또한 영혼이 부부간의 자연적인 출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 이론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도식에서 법적이며 은약적인데 원죄 이론은 언약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냥 부각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는 성경이 가는 집을 전민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설은 특히 현대 과학의 거대한 장벽에 맞서야 돼요. 영혼이 DNA를 형성하는지 설득해야 하는 거죠. 줄기세포, 실험관 등 일반적인 출산 과정이 아닌 의학적인 과정으로 출생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영혼도 유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성 방법으로는요, 육에 유전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줄기세포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아기들은 존재들은 영혼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영혼이. 자, 마지막 창조설. 자, 창조설은 성경과 개혁신앙에서 가장 부합되는 이론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즉 육체와 영혼의 기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기초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나님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보죠. 밑에 보죠. 사람 안에 뭘 지었다고요? 심령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을 지으시니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지었다고 스가랴서 말하고 있어요. 진노설은 각 개인의 영혼은 수태의 순간, 그죠? 잉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태 안에서 뭡니까? 영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태의 영을 그 순간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설, 그러니까 뭡니까? 선제설. 미리 창조된 것들을 넣은 게 아니고요. 넣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창조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서 몸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창조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이론은 영혼의 복제라고 할 수 있는 단수 불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즉 영혼은 물질처럼 각각 부분에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단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전설은 부모의 영혼이 자녀의 영혼에게 복제되는 철학적인 개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복제되는 거죠, 마치. 유전설은 원죄 이론을 설명하기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 근원과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인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죄가 유전된다 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10절의 말씀은 유전설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는 아담이 제가 자손에게 유전 혹은 전이 된다는 이론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담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같이 거듭날 수 있는 존재,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만 관계적 측면만 간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설은 이 성경 전체 문맥과 언약적 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죠?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옷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창조설은 첫째 아담의 원죄가 영혼에 의해서 유전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로 아담의 죄가 전이되었고, 요거는 언약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개념에서 창조설의 원죄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아담의 대표성이 인류의 죄를 대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 그죠?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써 인류가 죄에 함께 기여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이 성공했으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아담이 실패하면 내가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도 인류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전 인류의 법적인 죄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 원리. 그죠? 동시에 뭡니까? 아담이 실패했고 아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일을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성공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법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법적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므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법정적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법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을 말해요. 따라서 창조설에서는 원죄 교리는 실제적인 영혼의 죄의 전가가 아니라 언약적이고 법정적이라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문맥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설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과 족장, 그리고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 가진 하나님의 구속사적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영혼을 창조하셨냐고 반문하지만 첫째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원죄를 제거하고 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타락한 존재를 다시 첫째 아담처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또한 창조설은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어요. 중생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태에서 영혼을 지으시고 또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창조설은 이러한 개념에서 성경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설이 성경의 모든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겠죠. 언약적 법정적 원죄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상실한 인류가 범죄하는 죄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과연 언약적 법전적으로 이것을 다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영혼이 유전이 된다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DNA가 또 전가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복제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아버지께서 악한 아들이 나고 선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지 않습니다. 악한 아버지에게 선한 아들이 나고 선한 아들에서 악한 아들이 날 수가 있죠. 사회학적으로는 죄는 문학적, 구조적,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호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간이 모든 문화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설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지로 남겠죠. 정리하자면 출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반역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놀라운 재능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력을 증가시켰죠.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타락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목적이 분명히 것입니다. 자, 8문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토록 답 읽어봅시다. 그렇죠?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몰아줬듯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의 의지가 없고 타락한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모든 악을 제공할 뿐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인간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낙원으로 이루려고 의도하셨던 것을 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의도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성부께서는 미리 정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와 같이 어렵죠.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으로 죄의 형상이 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와 부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죠. 창조의 사역보다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은 그의 선한 진실하신가 언약을 기초하여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어떻게 구원하시냐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없으면 그림은 네, 나와 있어요. 잠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중간에 하나님 창조하신 장면이야. 그 그림 중간에,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면이고요. 하나님 잡는 사이에 하와를 만드신 장면은 어, 제가 볼 때 오른쪽 끝편에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끝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은 장면 중앙이고요. 중앙 뒷부분에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중앙에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저기 있는 거 먹지 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은 왼편에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장면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죠? 숨기는 장면. 그리고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장면 왼쪽 끝에 있죠. 천사가 쫓아내고 있죠. 어, 크라나흐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의 절친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인간의 형상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영혼의 선제설. 예. 이거는 그 영혼이 육체에 들어왔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딱 되니까요. 육체는 원래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서 구조는요. 육체는 이미 타락한 존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하는 냐면 재밌어요. 이 오리게네스가 창세기가 창세기 보면은 창조 사역 삼일체 창조 사역이 몇 장과 몇 장이 나옵니까? 한 번만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네, 1장과 2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역순이거든요. 역순. 보면요. 1장에서는 첫날부터 나와요. 근데 2장에서는 하나부터 지어요. 그죠?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보냐면 1장에서는요. 영의 창조라고 해요. 영의 창조. 다 영적 세계다. 2장은요. 육의 창조예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육에 들어간다고.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특징을 내놨어요. 플라톤적이거든요. 그게 일단 선제설이고, 선제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 때 타락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 기록도 안 되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기록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 창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창조한 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 뭐예요?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창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성경에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 천사라는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사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루시퍼잖아요, 맞죠? 존재잖아요. 예, 그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영적 세계가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시편이라든가 그 다니엘서 이런 데서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파편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제설에는 모든 영혼이 이미 다 있다. 근데 타락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각 개인이 다 져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이 사실은 뭡니까? 그 불교에는 대표 사상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해탈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야,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덤탱이 씌우려고 그러냐. 나쁜 놈아.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왜 끊임없이 윤회되는 거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윤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기억을 상실한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또 기억이 또 파편적으로 남아 있대요. 또 과거에 했던 기억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고, 또 몸에도 어떤 흔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